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는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나간 사건과 또 새로운 사건을 구별하면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은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미 요한이 1장에서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 누구의 음성일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1장에서는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들려오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이후에 7 교회에 대한 책망과 또 회개에 대한 권고의 말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고 오늘도 1장과 동일하게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렸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돌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환상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절과 이제 4절에서 이 그 형상, 그 모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제의 현상이나 이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실제 모습, 이 외양들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모습의 이 신상을, 하나님에 대한 신상을 만들거나 또 그림으로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고대에서 오늘부터 이르기까지도 이 미술계에서도 하나님을 표상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세 가지의 보석으로 그 모양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의 보석들은 유대교의 그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의 이 흉패에 붙어있던 보석입니다. 이것들이 지니는 의미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 벽옥은 위엄, 그리고 거룩,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진노, 그리고 심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보석은 긍휼과 자비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합쳐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분명히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순결하신 분이지만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무지개가 등장을 하죠.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도 다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약속의 징표죠. 이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꺼내는, 이 계시록에서 꺼내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는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24라는 이 숫자는 아주 많은 해석들이 오갑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여러 학자들이 거의 한 10가지 이상의 해석들, 이것이 누구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막 오가긴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들, 12사도들을 더한 숫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전체 다 상징하고 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6절까지 이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좀 낯선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지금과 그때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한 절 한 절 다 풀어서 사실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드릴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것을 다 전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한번 집어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내용들을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실 것이다.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만 일단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살아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7절부터 우리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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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 이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모습,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생물들을 보면 이 네 가지의 생물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구절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온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요,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한시도 지루하지 않고 또 하나도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은 아주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 내용은 이렇죠. 그분의 거룩성과 능력,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8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우리 또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너머에는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에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모든 세계의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보석으로 하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그 보석의 의미는 위엄, 거룩, 순결, 진노, 심판, 긍휼, 자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모습을 가지신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방금 이 보석의 해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
우리들의 각자 놓인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그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맞게, 우리의 지금 상황과 여건에 맞게 어쩔 때는 위험하고 거룩하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또 진노하시며 또 극률하게 다가오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할 때 분명히 하나님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면서 그 이후에게도 계속적으로 또 극률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다른 어떤 것 의지할 수 없고 또 반대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다가오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자, 또 이어서 24장로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한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이전과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이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섭리 안에,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오늘도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